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감사는 찾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데, 말은 쉽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긍정적인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항상 기뻐해야 긍정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욕을 해도 그게 욕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죠?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좋은 말을 해도 좋은 말로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죠? 이게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려고 하면 항상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되어지는데, 기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만 하고요? 교회 와서만 하고. 그렇죠?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작정 기뻐해라, 감사해라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면 긍정적이 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니까. 부정적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긍정적이 되려면 항상 기뻐해야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기분이 좋은데 누가 나한테 욕해봐.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요. 기분이 몹시 나쁜데 누가 옆에서 뭔 말해봐. 좋은 말을 해도 시비 걸고 있어 지금. 그래진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도 안 틀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긍정적이 되어야 하고, 긍정적이 되려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 제가 감사해야 긍정적이 된다고 했는데, 기뻐하나 감사하나 그게 그거잖아요. 기뻐하면 감사하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그냥 감사가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보다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제가 어저께도 감사 5개 쓰라고 그랬는데 썼어요? 어디 누가 한 사람 나와서 한번 발표해봐. 누가 할래요? 오케이. 권사님 얼른 나와. 얼른 한번 해봐. 5개. 얼른 오세요. 예, 오케이. 예. 저렇게 용감히 손 들고 얼른 나오셔야 돼요. 예. 여기 마이크 대고, 여기 와서 마이크 대고. 여기 와서 하셔요. 근데 여기 오셔서 하시라. 거기 저거 전에 얼른 오셔요. 마이크 앞에 와서 하시라고. 아니, 소리 저 뒤에까지 들리게 해.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속기운이라고 시골에 살고 있는데 차를 없었으면 맨날 누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겠습니까? 차를 주셔서 운전하게 하고 또한 교회나 직장을 다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직장에 2명이서 일하는데 그 직장 동료가 금천중학교의 권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통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제가 또 남들보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4남매를 낳았는데 모두 건강하고, 또한 이제 차츰차츰 예수 사랑을 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전도되어서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남편이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는데
있음 믿기로 하고 결혼해갖고 지금 들랑날랑 하고 있지만 주일성수라도 하려고 노력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런 데는 박수 크게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찾다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널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든 감사할 일을 지금 찾으니까 있는 거죠. 지금 그동안 그 감사한 줄 몰랐죠. 그냥 살았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일보다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만 우리는 찾고 있고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이고 여건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욥은 그의 삶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부유하며 자식들까지 10명이 타복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지. 보세요. 생일날이면 야 큰아들 생일이다 모여라 그러면 싹 모이고 얼마나 자식들이 말을 잘 들어요. 옛날에 우리 집 보니까 꼭 행사 있으면 누가 한 사람이 빠지더라고. 다 안 모여요. 우리 8명인데 다 안 모이더라고. 예. 꼭 행사 있으면 한 사람은 빠지더라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순종을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감사가 넘치는 긍정적인 항상. 그러니까 어째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귀와 조각을 가져다 떡떡 긋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우리의 내구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니까 그러지 저를 쳐보세요. 그러면 대번에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진짜 사단이 말한 대로 욥이 하나님 욕했으면 뭐 되겠어요? 하나님 사단만 또 못 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단만 또 못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이렇게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갑절에 복을 주는 거죠.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근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맨 우리의 삶이 기뻐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늘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세상이고. 그렇죠? 예? 나는 운전 잘하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어갖고 박아버려.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운전 잘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서 난리를 하니까 이제 욕부터 나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성격을 버린다고 하는데 아무튼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잘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눈 감고 하지 말고 큰일 나버리니까요. 눈 뜨고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가는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상황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째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기도하는 자 우리 모르는 거 아니다니까. 우리 속 10년까지 배부까지 살피고 계시지만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해야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가다가 차가 끼어들어도 사고 안 나게 하시고 기도 안 하면 사고 나불고. 알았어요? 차이가 그거예요. 어려운 상황 맞닥뜨려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정해놓고 교회 와서만 하지 말고 교회 와서만 하지 말고 내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네. 길을 가면서도 지금 어디 갑니다. 밥 먹으러 주여 밥 먹으러 가는데 식당 안 붐비게 하시고 코로나 안 걸리게 하시고 또 밥 맛있어서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만 아주 적은 것 소소한 거 할 일이 아니라 기도도 아주 적은 것 소소한 것부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아뢰면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애기가 젖주라고 보채면 줘요 안 줘요? 만사 제쳐놓고 가서 줘야 된다니까. 한정숙 권사님 애기 울면 예은이 울면 줬어 안 줬어? 냅둬버렸어 그냥? 울거나 말거나? 얼른 쫓아가서 줬죠. 예.
보채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밤낮 부르짖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약하신 분이에요. 다른 것은 강하신데 기도에는 가장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으면 응답 안 할 수가 없어 해주셔요. 그러면 기뻐할 일들이 생기고 기뻐하니까 감사가 생기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우리 시편 13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6편. 우리 뒷부분은 읽지 말고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부분만 읽는 거예요. 2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4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로 별들을 주관케 하신, 밤을 주관케 하신 예.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지만 지금 감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신에 뛰어나든지 안 뛰어나든지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주는 주되 힘없고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주인이며 뭐 하겠어요? 근데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요 감사들이 널려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안 찾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맨 감사하는 어떤 조건만 찾으니까, 감사한 조건만 찾으니까, 잘 되는 것만 찾으니까. 이제 우리 김명숙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감사 조건이 아닌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어린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 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전에는 수학을 80점 90점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을 봐갖고 왔는데 이놈이 40점 맞아갖고 왔네. 그럼 어째요? 너 이리 와. 너 오늘 죽었어. 이리 와. 너 지금 뭐 드는 짓거리야 이거? 예? 너 뭐 됐냐?
시험 본다니까 공부 안 하고 너 뭐 됐어 이놈의 새끼. 너 손들어. 이제 그러죠. 아니면 너 오늘부터 밥 이틀 굶어. 그러든지. 아니면 너 다음에 90점 맞을 때까지 너는 용돈 없어. 그러든지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 당연하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40점 맞았으니까 다행이에요. 10점 맞았으면 어쩔 거예요. 그래도 40점 맞아서 고맙다. 10점 안 맞니라고. 이게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 찾으려면 얼마나 30점 안 맞아서 20점 안 맞아서 10점 아니 빵점 안 맞아서 다행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40점 맞았으니까 이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또 그래 다음에는 너 더 시험 잘 볼 줄로 믿고 고맙다. 이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애들하고 싸우다가 뒤지게 얻어 터져갖고 얘가 찢어져갖고 왔다고. 야, 이 병신아. 그거 다음날 못 해보고 맞고 왔냐? 뒤지게 패부려야지? 야, 이러는 거예요, 이제 부모는 이제. 근데 그러지 말고, 걔는 다쳤냐? 물어보고. 걔는, 난 다쳤어. 나 혼자 맞았어. 그래, 잘했다. 고맙다. 네가 때렸더라면 너 어쩔 뻔했냐? 예? 너 학폭에 걸려갖고 너 학교 못 다닐 수도 있는데, 네가 안 때리고 네가 맞아서 얼마나 고맙냐?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즉각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이성적인 반응을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냥 한번 푹 참는 거예요. 콕 참는 거예요. 속에서 팍 치고 올라오면 하고 한번 참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생각을 먼저. 지난번에 감정적인 반응은 0.3초 걸린다고 그랬죠. 이성적인 반응은 0.5초에서 2초 걸린다. 그래서 3초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우리는 3초만 생각하면 살인도 면하는 거예요. 3초를 못 참아서 살인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튀어나오니까 너 이놈의 새끼 이래갖고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3초만 참으면 3초 금방 가요. 3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하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이성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 자꾸 멋이 속에서 그냥 윽 하고 올라오려면 윽 하고 꾹 참아 한번 참아. 이 훈련해야 돼. 알았어요? 이 훈련해야 돼요.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예? 속에서 팍 치고 올라오면 한번 꾹 참아. 엄미 저것을 어째볼까 그러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감사를 찾으라.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예? 알았어요? 예. 남편이 술 먹고 길바닥에 들어가고 전화가 왔어. 저 좀 데려가시오. 원미처럼 때려주길 왼수지. 그러지 말고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발견되어져서 나보고 데려가라고 전화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만일 발견 안 된 데서 그랬으면 아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 혼자. 그러죠? 예, 죽을 수도 있다니까. 우리는 생각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 감정이 먼저 올라온 이런 왼수 또 길바닥에 퍼졌는갑네. 이러니까 안 돼.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이성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 자꾸 소리를 듣는 순간 뭔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이게 치고 올라올 때 그걸 억누를 수 있는 이걸 해야 돼. 이걸.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어떤 뭔 얘기를 딱 들으면 그래야 그 시간 참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숨 쉴 겨를도 없이 뭐 이러니까 문제. 그래서 뭔 소리를 딱 들으면 뭐부터 해라? 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숨 크게 들이쉬는 거 3번 하고 그러면 3초 지나갔죠. 크게 들이쉬는 거 3번 하고 감사합니다를 10번만 파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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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10번 하세요. 그러면 감정들이 싹 내려갑니다. 어떤 감정도 내려갑니다.
심호흡 크게 3번 하고 감사합니다 10번만 반복하면 어떤 감정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차분히 생각하세요. 그때 차분히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시험지 성적표 받아와갖고 책상 어디다 구석지다 처박아놓고 엄마한테 주도 안 했어. 나중에 뭐 청소를 하다 보니까 너는 오늘 죽었다. 너는 내 이놈의 새끼 뭐 성적표를 여기다 감춰놓고 이 점수 이건 맞았다고 나한테 보여주도 안. 너는 죽었다. 그러지 말고 숨 크게 3번 쉬어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몇 번 하라고? 10번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저도 미안한 줄 아니까 참수 잘못 맞은 거 미안한 줄 아니까 엄마한테 못 보이고 여기다 감춰놨구나. 그래 저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서 고맙구나. 예? 알았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만 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감정적인 반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반응해라. 그러기 위해서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 먼저 해라. 먼 소리 딱 듣더니 먼 상황을 맞닥뜨리면 심호흡 3번 하고 뭐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0번 하라고. 알았어요? 오늘부터 날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부딪힐 때마다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과장이 야 욕을 하고 퍼붓고 그냥 난리를 하고 막 차고 그러면 심호흡 3번 하고 속으로 그 과장이 막 성질 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성질 나보니까 그거 듣게 하지 말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10번 해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 거기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야 감사해야 이제 막 책상까지 들어오빠 이제 알았어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대신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 안 하고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 안 하면 뭐부터 나와? 성질부터 나와. 주먹부터 올라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자고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자고요. 알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어쩌다가 겨우 일어나서 하나님 건강하게 일어나서 오늘 또 하루 생활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땡 저녁에 잠잘 때서 아이고 하나님 또 잠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 해불지 말고 일어나면서부터서 하루 저녁에 잠자를 들 때까지 우리는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그걸 놓고 기도해요. 간단하게 해요. 그냥 막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합니다. 격식 갖출 필요가 없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돼.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다 이걸 두신 이유가 있어. 범사에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두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기도 기쁘면 어째요?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기쁘면 옆에서 누가 와서 한 대 치고 가도 한번 돌아보고 그냥 만다니까. 근데 성질나 있을 때는 옆에서 살짝만 눈 똑바로 안 뜨고 댕겨? 이런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늘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요. 예.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또 가십시다. 이제 4페이지 제일 아래 영적인 유익. 이 감사를 하면 무슨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가?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을 예방해 준다. 교만해지는 것.
예,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다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어떻게 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서 못 받아들여. 네가 감히 나한테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얘기고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와서 탁 부딪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부딪히고 갈만하니까 부딪히고 갔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겠죠. 내가 낮아지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내가 저보다 높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죠? 회사에서 말단 대리가 사장 어깨를 툭 치고 간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대리 어깨 치고 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죠? 뭔 문제냐면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낮아졌다는 이야기고 내가 겸손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이야기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교만을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옆에 툭 치고 가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치고 갔는데 아무데나 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데나 서 있으면 나를 이렇게 치고 갈 수 있구나.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게 해줬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예? 시내버스 타고 같이 잡고 가다가 차가 흔들려고 발을 콱 밟혔어.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이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밟았는데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죠. 그럼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서 있을 때도 잘 서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밟을 때 서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밟히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으면 다 감사라니까. 제 말 틀렸어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발을 아무 데라도 두고 서 있으면 안 되구나. 항상 차를 타고 갈 때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임한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범사에 감사를 하겠으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째요? 우리에게 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요. 그리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지혜, 능력 이런 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의 그릇만큼 하늘의 복이 담긴다. 하늘의 복. 오늘 우리가 감사한 그릇만큼, 그러니까 감사하는 양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또 밝은 분위기의 공동체가 되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다 보면 그 공동체가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밝은 분위기가 되겠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맨날 감사하고 살지? 그럼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교회 다니니까 그럼 교회 다니면 저러는가? 때때로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우리 가정이 이랬는데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럼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다 보면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밝은 분위기가 되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요. 감사가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감사하게 되지만 또 감사하다 보면 기도가 자연적으로 또 되어져요. 알았어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에 충만해진다. 복음이 충만해진다 하는 말은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처음에는 지식적으로만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식으로만 알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8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에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십니다. 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9번째, 전도 대상자, VIP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도 대상자에게 좋은 글을 보낼 수 있는 소재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에게 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꾸 전도 대상자에게 이런 보낼 수 있는 소재가 많아지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말도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내가 감사한 조건들을 늘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도 자주 되어지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10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관계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같은 말이에요. 관계전도가 뭡니까?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내가 늘 감사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이제 친밀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감사는 곧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으잖아요. 예?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든지 적절한 경험담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 내가 이런 삶 속에서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나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담, 나도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러면서 경험담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잖아요. 13번째, 섬기는 것이 쉬워진다. 감사를 하다 보면 아까 겸손해진다고 그랬죠?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겸손해지니까 자꾸 섬기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이 보람이 되어진다. 이제 순종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보람이 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순종이 보람이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있는 사람들 정말 감사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싶어도 가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러면 막 오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몰랐던 것들 내가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랬던 것들 가서 들으면서 또 배우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나눔을 할 때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돼요. 첫째, 감사 나눔의 효과를 불신한다. 이거 뭐 저렇게 해갖고 뭐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해봐야. 이 불신.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이거 그건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요? 불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고 믿지 않는 불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감사 나눔 해봐야 뭐이 달라지고 뭐이 변화되겠어? 이거 가장 조심해야 할 거예요. 두 번째, 집중, 반복, 지속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하게 되는데 몇 번은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반복하지 못하고 계속하지 못한다는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고 이걸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손발이 다 달라지고 내 몸뚱아리가 움직일 수 없게 되어져도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감사를 해야 돼요. 계속 지속해야 된다 그 말.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조급하여 곧 효과를 보고자 한다. 그냥 오늘 내일 막 내가 달라져 버리고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이건 건물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기대하며 강요하는 거예요. 야, 너도 해봐야. 너 왜 안 하냐? 너 해. 강요는 안 돼. 강요하면 우리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반발부터 생겨요. 강요하지 말고 내가 자연스럽게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지. 너 왜 안 하냐? 해야 빨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단체 카톡이나 이 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밴드, 젊은이들은 알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뭔 말인지 카톡은, 단체 카톡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르면 물어봐요. 단체 카톡 만드는 거 그거 아주 쉬운 거니까. 예. 거기다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하는데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할 수 있겠죠. 야, 너는 왜 안 하냐? 하지 말고 그냥 둘이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둘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면 참여하겠잖아요. 근데 강요하면 안 된다. 알았죠? 그 다음에 감사 나눔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자랑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자기 의, 자기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고 있지 뭐. 에이구,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비난받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를 혼자만 한다. 함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나눔입니다. 상대방이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상대방에게 나누는 거예요. 알았죠? 나는 상대방에게 나누는 거예요. 예. 나 혼자만 하지 말고. 다 하기 싫은 말은 나 혼자 하라. 그러지 말고 아들한테도 아들아, 나 오늘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야기하라니까 아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시큰둥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째요? 하라고. 나눔을 하라고. 알았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사 나눔 내용을 비판하거나 시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는 오늘 우리 남편이 벤츠 하나 사줬어. 너무 고마워. 그러면 집불도 없으면서 벤츠는 무슨 놈 벤츠냐. 티코나 타고 다니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와, 좋은 선물 받으셨네요. 정말 감사할 수 있겠네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우리는 감사하기 위한 건데 그게 비판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분위기 안 맞아. 또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그의 어떤 격식이 안 맞아. 그럴지라도 어째요? 그 사람은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반응을 해줘야지. 그걸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이거 집불도 없으면서. 또는 시기해가지고 나는 못하고 다니니까 타고 다니다 사고 나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어떤 것이 되었든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감사 표현을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지 말고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지 맨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자랑이 안 되게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남들이 들을 때 저 지 자랑하고 있구만 이렇게 들리면 안 된다고. 정말 감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려져야지 지 자랑하고 있다고 들려지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를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요 좀 표현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잘못된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글로 쓰는 것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저분은 저렇게라도 감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 줘야지 이거 쓸 줄도 모르면서 뭘 쓴다고 이러면 안 돼. 알았죠? 예. 감사를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것의 능력, 그건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말은 잘 못하고. 예.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래요. 글은 잘 쓰는데 말 표현력이 없어. 말을 잘 못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글은 잘 써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말은 잘해도 또 글로 쓰려고 하면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 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도 어째요? 과소평가하지 말라. 자, 이제 그러면서 감사 나눔의 방법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라.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하라. 또 평범한 것들부터서 아주 당연한 것이라든지 사소한 것, 적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해라. 막 큰 것만 찾지 말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서 오늘 또 하루를 지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예. 여러분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이 산소 호흡량이 15%가 감소한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소가 부족한데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15%가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엄청 부족한 거 15% 적은 것 아닙니다. 엄청 부족하게 되어지니까 장기들이 어째요? 원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 다닐 때에는 사람과 2m 이상만 거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마스크 벗고 다녀도 돼요. 이건 방역당국에서도 허용한 거예요. 2m 이상 떨어졌을 때는, 밖에 다닐 때는. 실내에서는 혼자 있을 때는 벗어도 되지만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있을 때는 써야 하고, 실내에서는요. 그것도 이제 뭐 뚝뚝 떨어져 있을 때는 뭐 벗어도 상관없겠죠.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마음속에 감사를 찾는다. 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감사를 이제 하는데 첫째는 뭐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 평범한 것부터 감사를 찾고,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거예요. 마음속에.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들도 찾고,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감사하구나.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찾고,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난 사람이 내게 참 감사한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해줬는데, 그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관계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과 사역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일이나 사역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안에서 감사를 찾은 우리 가정이 감사할 일들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것들 속에서 또 감사를 찾고요. 우리 가정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다녀가고 김명숙 원사님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렇게라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그래도 교회 안 나간 것보다는 낫다. 이럴 수 있는 그 신앙적인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계획과 기도 제목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뺑 달라고만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저렇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끝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내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일 이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 기도는 그렇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일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도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속에서도.
알았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이제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기도도 감사잖아요. 하나님이 감사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가지 감사 찾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적어도 5가지는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감사하고 하다 보면 이제 10개도 되어지고 20개도 되고 50개도 되고 100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에 100가지 감사하라 그러면 아마 한 사람도 여기 없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5개씩 계속 하다 보면 이제 10개도 되어지고 10개가 되다 보면 20개도 되고 20개가 되다 보면 50개도 되고 50개가 되다 보면 100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왜? 이런 제목들 속에서 지금 A부터서 H까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8개. 8개에서 한나에서 10개씩만 찾아도 80개잖아요. 한나에서 10개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 감사를 기본으로 한다. 처음에는 100일 동안 매일 감사할 것을 결단하고 합니다. 100일. 그래 100일 작정하고 하자. 근데 3주가 고비고 3개월이 고비고 3주 하면 아이고 3개월 하면 아이고 그래서 고비라 그래요. 3주가 고비고 3개월이 고비 100일 작정하면 그래서 어째요? 그걸 넘겨야 돼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몇 번의 고비가 와요. 그래도 그걸 참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참으면 다 중간에 포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일 작정하고 하는데 중간에 에휴 힘들다 못 하겠다 그럴 때가 분명히 와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100일 작정하자 그 말이. 우리는 평생 이거 해야 돼요. 100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데 일단 100일 작정하고 하자 그 말이. 그래서 100일 되어지면 또 100일 작정하고 하고 100일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1년 작정하고 하고. 알았어요? 멀리 가면 힘드니까. 그 다음에 감사의 삶을 하면서 구체적인 훈련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주가 된 사람이 이제 주관에서 하는 사람이 가정 감사하는 사람들의 감사를 예를 들어서 단체 카톡을 하지만 거기다 다 못 올리잖아요. 그 카톡에다 다 올리면 뭐 하루 내 카톡만 보고 있으라고 식구 많은 사람은 안 되거든. 감사 조건 한두 개씩만 거기다 올리고 이제 나머지 감사 조건은 자기가 노트 어제 준비하라 했잖아. 거기다 전부 기록하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예, 알았어요? 그래서 훈련하도록 해야 되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제 그때는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감사 공모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해라. 뭐 50감사 또는 100감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쯤 제가 할 거예요. 50감사 써갖고 오세요. 100감사 그 써갖고 와서 잘한 사람들은 이제 시상도 좀 할 계획이니까 이런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좀 하실 거예요. 이제 뭐 가정에서는 가정별로도 또 이런 시상을 하고 구역에서는 구역별로도 이런 시상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형편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그건 좀 놔두시고요. 아무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도 대상자하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하고 감사 나눔을 계속해라. 전도 대상자. 알았어요? 카톡으로 하든지 처음에는 뭐 문자로 하든지 하다가 나중에는 만나서도 만날 기회 있으면 만나서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하고 감사 나눔을 해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가 감사한 것만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감사한 것들을 얘기하면 더 좋겠죠. 그러겠죠? 전도하려고 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면 좋겠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전도 대상자하고 이 나눔을 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하나만 더 하고, 공동체 감사 나눔에 참여하기인데 먼저는 가족끼리 감사 나눔을 하라고 그랬어요. 단톡방이든지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하루에 감사 한 가지 이상, 많이 하지 마세요. 단톡방 때는 가족이 4명이면 4사람이 하나씩만 올려도 4개예요. 그러면 카톡이 계속 이제 띵동띵동 했으면 좀 그것도 방해가 되니까 한 가지씩만. 그리고 기도 제목 속에 감사 한 가지씩, 2가지씩만 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알았죠? 감사 제목 하나, 기도 속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 제목은 그래요. 나도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게요 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가족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으면 오늘 이런 기도 제목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올리고, 그러면 상대가 나를 위해서 오늘 기도했구나. 기도 언제 하는지 어찌 알아? 그런 말을 안 올리면. 그러죠? 그래서 이 가족의 유대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가족들끼리. 그러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힘도 나고.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댓글로 반응을 해라. 감사와 조건 올리면 무시해버리고 듣고 말아버리고 보고 말아버리지 말고 그래 잘했어요 하고 반응을 해주라. 알았어요? 댓글을 달아주라. 예. 그리고 생일이나 기념일 등 축하할 날에 감사 목록 카드를 작성해서 만나서 이렇게 읽어준다든지 전해준다든지, 뭐 생일 같은 때는 뭐 선물과 같이 하나씩 이렇게 주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러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다 그런 제목들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선물하고 같이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생일 축하해! 그 선물 하나 띵 주고 말고 그러지 말고 카드 딱 예쁘게 만들어서 적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고 있구나. 내 동생이 나한테, 내 형이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매우 끈끈해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라도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하고 딱 이렇게 해서 선물 하나 해서 주면 남편이 처음에는 지금 뭐 잘못 먹었냐 너?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되어지면, 그러니까 꼭 생일이나 기념일만 아니라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단톡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가족 모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가족끼리 오늘 우리 한번 모이자 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모여서 이런 감사 나눔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시간은 절대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때는 물론 다 좋아갖고 막 그냥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라. 그래야지 괜히 시간 뺏는 거 되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알았죠? 둘이라도 서이라도 너희라도 하여튼 이런 가족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좋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 그것도 감사냐 그러지 말고, 나는 감사하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런 것도 감사냐 이래버리면 이제 맥 빠져갖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어떤 것이라도 그래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반응을 해주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혹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감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것이 왜 그렇게 감사했는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러고 이러니까. 그러면 어째요? 상대방이 말을 더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말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문장력도 길러지고 언어력도 길러지고 이런 결과도 가져와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매우 좋은 효과를 가져오죠. 네. 그리고 이제 마칠 때에는 이제 내일의 소원 한 가지씩 놓고 간단히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도로 마치면 좋을 것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 거니까, 이런 세미나를 안 하고 그냥 어떤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어지면 구역 식구들끼리 이렇게 해도 참 좋아요. 그러면 서로 구역 식구들끼리 유대 관계도 되어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서로 감사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고, 요즘에 우리 구역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자꾸 그냥 구역의 어떤 의미가 많이 상실이 되어지는데, 이런 감사를 통해서 구역의 의미가 되살아났으면 좋겠고, 구역 식구들 중에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또는 생일을 맞이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 구역 식구들이 전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들을 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남에게 화를 주는 그런 구역이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구역이 아니라 정말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구역이 되어지면 더없이 좋겠죠. 자, 지금까지 감사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상대방이 같이 안 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에게 내가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나는 이런 것들이 감사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상대방도 결국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이 감사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신앙적인 것들, 우리 가정적인 것들, 어떤 것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직장이 어떤 것이 되었든 모든 것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어떤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모든 내 삶 속에, 하루 종일 살아온 삶 속에서 감사 조건을 찾고, 저녁에 잠들기 전이라든지 저녁 때 일을 마치고 감사 조건들을 5가지 이상씩 기록하는 습관들을 기르는 것. 그리고 가정 같은 경우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감사한 조건들을 하나씩, 기도 제목 하나씩 올려가지고 서로 가족들이 그걸 공유하고 거기에 감사하다고 반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감사가 삶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누가 부딪히고 가도 감사합니다. 발을 밟아도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미국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헬로우가 아니에요. 하이가 아니에요. 굿모닝이 아니에요. 땡큐. 땡큐. 입만 열면 그 사람들은 땡큐. 입만 열면 땡큐. 그게 인사예요,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뭐예요?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을 하도 못해서 그 사람들은 맨날 평안하라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맨날 감사하다 그러고, 오늘 우리도 입만 열면 땡큐가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옆에서 조금 건들면 성질 내지 말고, 그래, 조금 건드려서 감사하다. 조금 건드려서 감사하다. 많이 건드리면 성가실 건데 조금 건드려서 감사하다. 많이 건드려도 어째요? 그래, 많이 건드려도 감사하다. 나한테 안 지어박냐고 감사하다. 생각해서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다 감사가 된다니까요. 지어박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지어박고 옆에서 말로만 건드렸으니까 감사하지.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라.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해라? 심호흡 3번 하고 감사합니다 10번 해라. 좀 큰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10번 해도 안 되면 그때는 어째요? 3분 동안 계속 감사합니다. 3분 동안. 10번 해서 안 되면, 그래도 안 가라앉으면 몇 분? 3분 동안 계속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어요. 3분 안에 안 가라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합니다를 3분 동안 하고 있는데 내 감정이 안 가라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가라앉아. 10번 해갖고는 안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심호흡 3번 하고 감사합니다 10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3분 동안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죠?
이것부터 하자고요. 그리고 뭐 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 네. 제가 수시로 점검할 거예요. 알았죠?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감사 조건 5개 적으세요. 내일 또 적고, 이제 주일날 또 내가 혹시 감사 적은 사람들 물어보려고 몰라요? 손 들으라고 그때는 발 들지 말고. 근데 나는 안 적어갖고 괜히 손 못 들고 있으면 좀 미안하려고 그러죠? 다 해요. 네. 내 삶이 바뀌기 위한 거예요. 내가 바뀌면요. 오늘 우리는 네가 바뀌면 된다고 자꾸 말해. 근데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네가 바뀌라 그러지 뭐 내가 바뀌면 돼. 알았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한다가 아니야.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어떤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점검할 것이고, 하는지 안 하는지 당독반도 내가 때로는 검사해 볼 것이고, 만들어갖고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건 뭐 사생활 침해는 아니에요. 단톡방 하고 있는가 안 하는 것만 볼 거니까, 그 내용까지는 안 볼 거니까. 봐도 또 어째 감사한데. 그러죠? 대답 하나도 안 하네. 아무튼 왜냐하면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써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굳어져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거 바뀌는 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100일 작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다 할 거죠? (4일) 동안 열심히 세미나 한 거 이거예요? 다 할 거죠?